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위에 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계의 역사를 함께 보며 자신의 간증을 넘어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대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가지고 죽은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님의 작은 군대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저 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병으로 죽은 뼈가 죽은 자가 살아나 생기와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군대로 일어나 멋지게 달려가는 은혜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각자의 심령을 두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광고를 먼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정말 2년 정도의 절간집을 구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토록 39평밖에 안 되는 저 절간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아마 전체 수고는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절간이 없는 절이 없는 가운데 기역자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서 바로 그 절간이 구입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삼각형의 땅 0.98평의 땅
그 땅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우리 관악 이쪽 서울시 심사위원들이 요걸 좀 집 파먹은처럼 요걸 사서 쭉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전체 우리 교회 이 부지로 넣는 과정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근데 하나님이 드라마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어줘서 정말 그 땅의 소유자가 우리는 얼마를 달라 할지라도 그걸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여러분 전체가 27평이 늘어나는, 땅 한 평에 6천만, 6,500만 원 하는데 27평이 늘어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삼각형 때문에 또 안쪽으로 또 삼각형으로 1m를 또 들어가야 되니까 건물 우리 터가 쭉 이렇게 파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무려 9개월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잘 하게 해서 마무리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어제 이제 이제 다 허가가 난 상은 벌써 허가가 났지만 또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요즘 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서 착공 신고를 했는데 그 착공 신고도 어제 허가가 또 떨어졌어요. 그 허가를 2-3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당장 그동안 준비를 워낙 잘 해놨으니까 그동안 건물을 철거하고 기본 터 파기를 해놓고 걸어놓고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요 땅하고 바로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갈 준비가 마쳐졌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이 공사가 CIP 공사라고 해서 굉장히 한 서너 달 동안 굉장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지하를 완전히 드러내고, 또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의 경계선, 그 경계선에서 CIP를 받고 이 전봇대 같은 이 어떤 지진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밑으로 박아내리는 이 일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바자회란 말이에요. 바자회, 우리 선교 바자회인데 도저히 바자회 한다면 바자회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차 한 대도 이제 못 되거든요, 이 앞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내일은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철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10분쯤 바로 이 앞에 있는 데가 아니라 남부순환 대로변에 있는 넓은 땅, 그 옛날 페인트 가게, 거기에서 우리 여기 이쪽으로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남부순환 페인트 가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한번 전체가 한번 말씀을 보고 6시 10분에 찬송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가서 찬송하면 지역 사람들이 뭔 일 일어난 줄 알고 예수님 재림한 줄 알고 다 뛰어나오니까 찬송은 여기서 한 장 부르고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또 제2의 기공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기도하실 분들은 한 10분, 15분 정도 안 되니까 기도하실 분들 그거 마치고 들어와서 다시 기도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한 것도 좀 감수해 주시고, 워낙 그동안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아름다운 모습들, 섬김들이 너무 귀해서 아주 그냥 기쁨으로 지금까지도 그 소리 나는 철거 작업을 서너 달 동안 하는데도 그렇게 그들이 잘 응원해 주고 했는데, 또 이 터파기 공사, CIP 공사에서도 저거 하고 옆에 있는 영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룸들이 주무시는데 정말 가능한 소리 안 나는 파일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도 울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고, 밑에 또 안반이 나오면 또 여러분 이건 또 발파를 해서 깨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나오고, 대략적인 지방 기반의 여러 가지 문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만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로 있는 JNJ 우리 이주범 지사님 정말 한 푼의 마진을 노마진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40년 동안 지금까지 건축을 하고, 이번에 시흥에 있는 18층 건축을
해서 끝내는 상황에서 평생을 이제 마지막 내려놓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데 본인이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김서영 권사님과 두 네 분이 일찍이 그 서운이 있어서 건축위원회와 당의 결정을 받아서 이제 시공사로 우리 JNJ 우리 이주번 주사님, 김서영 권사님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상당한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고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 이해, 또 시공사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의 일을 맞춰가는 부분,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 최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 한순간도 빠지면 안 돼. 매 개인의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저는 기적가치가 아니라 축제처럼 이루어지는 게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뭐 건축하다 이런 정도 건축이 아니라도 조그마한 건축하다가 시험 들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 일이 정말 축제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어려워진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기관을 쓰시는 모습들을 저는 확실히 보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 그동안 많이 쌓인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밤낮으로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 때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은 마마클럽 기도회가 용산구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것도 복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공사를 벌려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우선적으로 보시니까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마마크르 기도 운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400명이 넘는 마마크르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우리 자체 기도회를 할 때는 정말 빠지면 안 돼. 정말 빠지면 안 돼. 길을 쓰시고 시간을 내시고 모든 일들을 조정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진을 형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교회를 흔드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한국 교회와 이 시대와 다음 세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 일들은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 거죠. 참 감사한 건 어제도 김혜서 목사님 안수식에 갔다 오면서 내가 우리 사역실장님, 부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사탄은 기도의 불을 꺼버릴까?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도 모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도해야 될 때에 힘을 자꾸 빼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자로 우뚝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각자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꼭 내일은 시간을 내서 모두가 함께해서 한번 뜨겁게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참 감사한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마 서울시에 아마 전국에 이런 교회가 없을걸요. 여러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정도 요즘은 또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성전에 나오셔서 주야로 기도하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밑에 기도실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웃교인 분들도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 성전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서울시와 이 민족의 기도홀을 맡겨줬어요. 이 홀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보면은 여러분 참 어제 우리는 별세로 이 세상 이별했다. 세상만 이별한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음부 갯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별세로 살다가 갈 거냐? 아니면 주의 부르심 어느 때라도 하나님 이때가 저는 기다리고 있었고 이때를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소천의
신앙을 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여와 여러분 나눴어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얼마나 사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인생은 어디에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사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장막도 예수님과 사는 장막과 성소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보다도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말 참 귀한 형님 같은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구목 선배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김홍태 목사님. 김홍태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정말 주를 위해서 혼자 사시겠다고 어릴 때 서원을, 젊을 때 서원을 하셨고요. 그 20대에 군목으로 들어오셔서 국방대학원 교회를 담임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는 거기에 마지막 중령으로 전역하시면서 우리 모든 저희들의 여러분 존경하는 은사 같고 스승 같은 분이에요. 기도원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원 300용사를 세워서 300명이 전국에서 기도하게 하고 매년 모이게 하고, 저도 그 집회를 몇 번 섬겼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정말 사모님도 안 계시고 결혼 안 하셨으니까 아이들도 없고 어떻게 사실까 하다 약수동에 하시면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끼리 사시는 집을 하나 해 주셨어요. 해주셔서 참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또 지난주 토요일까지라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 보냈었어요. 너무너무 존경하시는데 80이 훌쩍 넘는 말씀 속에서도 오직 천국의 소망, 마라나타, 그 우리 김 목사님의 별명이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직 재림의 소망, 오직 천국의 소망, 천국과 재림 아니면 그분은 말씀을 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신앙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어제 4시까지 전화가 됐는데 6시에 전화가 안 돼서 가보시 보니까 목욕을 하시고 이렇게 앉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 평생 혼자 사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여러분 보증하는 거예요. 보험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목욕까지 하시고 4시에 전화하셨는데 6시에 전화 안 돼서 올라가 보셨더니 그렇게 앉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한나절도 몸도 누워있지 않으시고 하루도 그랬지 않으시고 아무도 돌봐주실 리 없는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장 보송보송한 양으로 하나님은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 귀한 그 목사님을 품에 안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손에 붙잡고 끌어안고 욕심 부리고 이거 놓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면 진실할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면 다 여러분 위선과 그리고 욕심에 가득 찬 이끌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앞에 가리라, 마라나타,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실하고. 목사님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실까요? 뒤에 문들을 다 열어놓으면 왜 문을 닫으세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믿음으로 살다가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그렇게 잘 살다가 마지막 죽는 몇 순간에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장로님, 최근에 이 세상을 떠난 장로님 2분 중에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게 하고 축복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열 장로님, 조세현 장로님. 정말 이 두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생애를 살았는가. 정말 그 약하고 약한 삶 속에서도, 코로나의 그 격리된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외롭고 어려운 것 가운데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기쁜 데이트를 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우리 선배분들처럼 끝까지 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잘 믿다가 죽은 자로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1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2장이나 성경에는 2장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에 쫓겨서 도망갈 때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해서 옆에 있는 부관에게 저 할례를 받지 않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저들의 손에 죽이시니까 네가 나를 죽여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이겠습니까? 못 죽이니까 자기 칼을 의지하고 엎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따르던 자기 부관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호위병도 또 자기도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2 아들이 그 자리에서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이 정말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끝이 중요한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시험 들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흔들까? 마이크를 흔들면 이 소리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져요. 할 수만 있으면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줘요. 남자답게 여러분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인데? 말 한마디에 그럴 수도 있네 이러면 될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여인들의 노래말 한마디에 지 인생을 다 엎어버렸어요.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로부터 여러분 자기 영혼도 죽여가고 다윗도 죽이기 위해서 7년의 시간들을 따라다녀요. 끝내는 그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비참함을 2군데나 말씀하고 있어요. 끝이 아름답지 않은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에요.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의 죽음의 현장을 소개할 뿐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 없이 죽는 자의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뿐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13,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사울이 죽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이유는 첫째는 예배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출전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그것도 7일이나 늦었어요. 요즘같이 차를 타고 오고 이럴 상황이 아닌가 보죠. 어떤 문제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늦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모였다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리 모여라. 내가 예배를 드리라. 내가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 사울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선지자며 제사장인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극치를 나타내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좋은 것들은 다 짐승도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챙겼어요. 사무엘 선지자 가서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거짓말해요. 나는 다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서 살려준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로 둔 거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에요.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는 버릴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추가된 죄가 있습니다. 방송실 13, 14절 띄워주실까요? 2절, 오늘 본문 13,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 13절 보면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는데 범죄한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아까 얘기한 13장,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5장, 이것은 지옥을 이끄는 자기의 걸음이었어요. 그러는데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를 이렇게 가르치를 정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을 찾아다녔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요, 친구 따라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제가 경험한 것도 수없이 많아요. 장난 삼아도 점을 내서 안 되고요. 친구 삼아서도 뭐 보러 다니면 안 돼요.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회개할 기회가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령을 거스는 거니까 매우 어려워. 지금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가르치기를 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추가된 죄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죄. 여러분 14절 볼까요? 자, 뭐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는 죄. 뭐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은 반대로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묻자온대. 올라가릴까 말일까? 뒤로 가릴까? 기다려야 됩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불신의 징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급해봐요. 기도하지 않는지.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급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얘기로 개가 따라와야 나는 닭 같은 급한 일이 생겨야 그냥 몇 번 퍼더덕 기도하다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든 적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가 중단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도 거쳐져 버려요. 기도가 중단하면 불안이 나를 지배해요. 기도가 중단하면 하나님은 멈춰서고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 사울의 기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그를 버리셨는가 라고는 쭉 설명하고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불순종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접한 자를 찾아다녔기 때문이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결정적인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여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새벽 기도하면 저도 오늘 또 올라오기 전에 오늘 하루 스케줄을 확인하고 또 올라왔거든요. 어제 확인했지만 또 확인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크고 작은 문제까지라도 또 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라도 또 여러분 이 재정부에서 보낸 이 헌금 봉투에 적어 있는 헌금을 계산하고 빈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 또 저거하고 보관을 하고 또 여러분 전체 그 명세를 가지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게 또 별도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교구 목사님과 내만 공유를 하고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중보 기도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기도만 맴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식, 우리 가정에만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들도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기관도 중보해 주시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면 끝내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로 삽시다. 굉장히 이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어요. 역대상 여러분 10장 14절만 나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말씀이 여기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0장 14절 나오는데 사무엘상에는 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실, 자,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한 절만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역사를 바꾸는 한 절이죠. 내 인생의 무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한 절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고. 이 말은 뭔 말이죠? 당신은 이제 끝이요. 당신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로 작정했어요. 이거는 이 다윗 사울이 죽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벌써 아마 작정한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여기서 벌써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엔게디 동굴에서도, 여러분 시방부지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가 어떤 쫓김을 당하면서도 기도의 삶을 잊지 않았어요. 그 생생한 기도가 시편에 70편이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기도로 살아갑시다. 네. 자, 우리 한번 마마 그릇 기도 한번 볼까요? 마마 그릇 기도 좀 띄워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입니다. 자, 시편 90편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마마 그릇 제1세대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루터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를 이어받는 50대 어머니들이 비온 뒤 새순처럼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 다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랑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마 그룹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자신을 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황폐한 땅이 거룩한 땅으로 기경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경 속의 역사가 오늘날 생생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어떤 즐거움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내 소망의 이유,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이 광선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그림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재미가 호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안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고 분명한 복을, 영과 육의 복을, 여러분의 당대와 후대의 복을 넉넉히 받아가시는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손을 들까요? 기도하실 때 또 강단에 나와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를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 새벽의 걸음, 새벽의 영광,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관의 보석 같은 기도의 사람, 아버지 각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사무실에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여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엔게디 동굴에서 시방그리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한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가정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들의 기도에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마마크럼 어머니 기도 운동이 살아나게 하소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대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은 사라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하나님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신실하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충만하게 해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리아를 건축 이 모든 건축에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공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좋은 일들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제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크게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 귀신들을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과 가정 속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사의 공영 과정이 한편의 사고와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주원 집사님과 아버지의 제2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시공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손길과 예물의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식과 이들의 모든 미래 가운데 당대와 미래 영과 유괴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의 복을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와 축제 같은 일들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새벽 멀리서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강단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가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극히 큰 군대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나며 하나님의 일어났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문제는 떠나가고 불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도 경험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이여 이들의 하나님의 삶, 이들의 하나님의 모든 생애를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오 날마다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일상의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함을 깨닫고 아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머리 안수하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세상 다른 곳에서 하나님 문제와 해결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줄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길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